자,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서 21절 우리 요엘서 강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들이대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요엘 마지막 강해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인생에 피 흘리는 일들이 있죠. 마음에 피 흘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림은 보통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 눈에 보이게 피 흘리는 피 흘림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남 모르게 흘리는 피 흘림이 있죠. 이건 곧 다르게 말한다면 첫 번째는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피 흘림이고, 두 번째는 죽었다 깨어나도 남들에게 말 못하는 피 흘림이, 속으로 흘리는 피 흘림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피를 흘려도 피해 당한 일이면 남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사고 당한 일이면 이런 힘든 일이 있었다 말할 수 있어요. 억울하고 상처되는 일이면 남들에게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위로받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같이 아파해 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피 흘림이 내가 지은 죄와 나의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피 흘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피 흘림이 되지요. 그럴 때는 남들에게 아팠다는 말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도 못한 채 혼자서 피 흘리며 삼키고 숨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는 것 그 자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흘리는 피지만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위로받는 것보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마음이 들 때는 말을 못하는 거죠. 왜요? 위로받는 것보다 더 큰 수치가 숨겨야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때는 남들에게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야기 끄집어내면 네가 지금 위로받을 처지야? 너는 지금 죄값을 치러야 돼 하는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죄짓고 당해야 되는 고통도 힘든 거지만 내 아픔을 위로받는 것보다 내 수치와 죄를 숨겨야 할 때가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로받기를 거절해야 할 만큼 힘든 피 흘림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자 숨겨두고 피 흘리며 있다 보면 회복이 가능할까? 나에게 치유가 허락될까? 어쩌면 치유받고 싶다, 회복되고 싶다는 말조차도 사치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저지른 윤리적인 문제, 자녀들이 남들에게 말 못할 죄와 윤리적인 문제로 무너지고, 혹은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다가 한순간 잘못 먹은 마음 때문에 내가 저지르게 된 실수와 큰 문제들이 있다면 그때는 그로 인해서 당해야 할 아픔과 고통조차도 남들에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혼자 속으로 피 흘리고 참고 견뎌야 하는 거죠. 내 마음에 피가 흐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피가 흐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피 흘리게 되어진 일들은 정말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기도 힘든 그런 아픔들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모르게 속으로 피 흘리며 어느 틈에 내 영혼에 마음의 빈혈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처절하게 피 흘린 그 곳에 과연 회복의 땅이 일어날 수 있을까? 처절하게 피 흘린 관계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마음으로는 회복과 새 출발을 소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그런 날이 오기나 할까? 내가 죽기 전에 그런 날을 볼 수나 있을까? 이것도 사치 아닐까? 나는 더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러면서 막연한 섭섭함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기도 하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날은, 그 회복의 날은 어떤 죄와 수치로 숨기고 싶은 내 마음의 피 흘림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날은 꼭 오는 줄 믿습니다. 남모르게 그렇게 참으며 영혼의 빈혈을 겪으며 살아왔던 내가 피 흘린 그 곳에서도 다시 회복의 역사가 하수와 같이 강처럼 흐르는 날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언이 사도행전에서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땅에도 성령께서 하늘을 가르고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갔다 할지라도 다시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며 회복의 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도요, 그들의 이 오늘 요엘서의 그들의 피 흘림도 말 그대로 자신들의 죄로 인한 피 흘림이었습니다. 황충과 메뚜기 재앙, 온 땅을 휩쓸어 버리고 지나갔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깊게 빠졌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셨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그들, 우리가 당연히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감내하고 당해야 할 고통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피 흘림으로 가득한 그 마음의 골짜기. 하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리라는 것이죠. 오늘 요엘 선지자가 했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절망과 수치로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 포도주가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젖이 강처럼 흐르며, 그리고 샘이 흘러 온 이스라엘의 강을 덮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산들이 단 포도주, 스윗 와인을 떨어뜨린다라고 해요. 여러분, 산에서 와인이 떨어집니까? 네, 이건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산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이건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걸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난 대조가 되는 건 요엘서 1장 5절, 우리 앞부분 시작할 때는요, 정반대 상황을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자, 금주를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축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스윗 와인이, 메뚜기와 황충이 쓸어버리고 나니 너희들에게 포도주가 사라졌구나. 요엘서 1장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메뚜기와 황충이 쓸어버려서 포도나무가 하얗게 말라 죽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요엘서 3장 18절에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산에서 포도주가 뚝뚝 떨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날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산에서 포도주가 떨어집니까? 산에서 포도가 나는 게 아니라 산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해요. 이 재미난 표현이 너무 독특합니다. 이게 한국식으로 옮기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우물에서 숭늉을 버리라,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요즘식으로 옮기면 너는 바닷가에 가서 스시를 낚으리라, 지금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거 할 때는 좀 재밌다는 표정이라도 좀 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것은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방황하는 우리 아들이 교회를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 아들이 선교사로 파송받았더라, 뭐 이런 내용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싫으신가요? 네. 이건 솔직히 일어났던 일이에요. 네. 제가 울산에서 청년부 담당 목사할 때, 제가 울산교회 청년부 목사로 부임을 하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청년부에 우리 아들도 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나오도록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보다 1살 어린데 제발 얘가 좀 정신 차리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으니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형제를 만나고 케어하고 돌보고 어느 날 청년부 나와서 은혜 받고 하더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오시더니 교회 다니게 해달랬지 누가 교회 지으러 가라고 선교사 되기까지 바르던 건 아닌데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셨던 것 같다고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형제가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교 졸업하고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생각이 났었습니다. 교회만 다녀도 다행이다 생각했던 아들이 이제는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담임 목사로 또한 새롭게 출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은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문학적인 과장법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린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무슨 산이 젖을 흘립니까? 이 말은 바로 그 작은 산들마다 목초지가 형성되고 양들이 그 풀을 뜯어 먹는데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너무 커서 그 산들마다 양들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젖을 짤 시간이 없어. 양들이 온 산에 젖을 흘리고 다니니 그 떨어진 젖이 강처럼 흘러 산에서 내려온다라는 말과 같은 문학적 표현입니다. 과장법이죠. 하지만 이게 결국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날이 메뚜기와 황충으로 모든 것이 말라 죽어버린 그곳에서 포도주가 뚝뚝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기가 강처럼 흐르게 될 날을 오게 하겠다라고 선지자가 약속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피 흘림으로 가득했던 땅에 젖이 흐르고 피 흘림으로 가득했던 땅에 포도주가 흘러가고 그리고 그 피 흘림으로 가득했던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명샘이 강처럼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말씀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피 흘림의 골짜기가 포도주가 흐르는 골짜기가 되어지고 나의 피눈물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젖줄기가 흐르는 골짜기가 되고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샘의 골짜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터가 혹시 남모르는 수치와 절망의 골짜기로 점철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은 있죠. 말은 저렇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세컨 찬스를 주실까? 아니, 세컨 찬스도 아니고 그래도 나에게 라스트 찬스가 주어질까? 내가 지금까지 한 짓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하고도 나는 과연 축복받았고 회복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은 더 벌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마음의 소리들이 내 안에서 들려올 수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는 잘 간직해야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소리는 잘 간직해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리면 밀양 영화 한 편 찍는 것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양심의 소리를 잘 간직해야 하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너무 과도한 죄책감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와 사단이 흔들어대는 죄책감의 공격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마음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값싼 은혜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떤 부끄러운 죄와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할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엘은 오늘 시딤 골짜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더니 그것이 발목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그 흘러가던 스토리를 우린 기억하죠. 그건 잘 알겠는데 시딤 골짜기로 물이 흘러간다. 시딤 골짜기는 도대체 어딜까요? 도대체 시딤 골짜기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것을 알려면 민수기 25장 1절을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이방 여인들과 음란하여 졌었다라고 합니다. 음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25장 2절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음행과 우상 숭배가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모압 여성을 단순한 그런 그 나쁜 여성들로가 아니라 그 당시 모압 사람들에게는 성전 창기와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던, 성전 창기 사제 역할을 하던 사람들로 봅니다. 가나안 종교는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성전에서 여성 사제를 창기로 세워서 그래서 그 음란한 일들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음란의 신성화라고 하는 참 말도 안 되는 디바인 포르노라고 해야 되나요? 이 엄청난 희한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나안 종교에서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타락을 경험하죠. 더럽고 음란한 일이 신앙적인 일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이 희한한 문화를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온 이스라엘 안에 연병이 돌아 하루에 4,00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가 바로 여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온 나라 안에 연병이 돌아 4,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루 만에 4,000명이 죽던 흑역사가 가득했던 사망의 골짜기가 바로 시딤의 골짜기였습니다. 음행과 죄의 수치로 인해 역병이 일어났던 곳, 여러분 이제 이 시딤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영원히 임하는 곳,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영원히 임하는 곳, 그것은 더 이상 희망과 회복을 기대하고 꿈꿀 수 없는 곳,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뭘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 시딤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통해 그 시딤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시딤 골짜기는 두 번째 의미로 본다면 아카시아 나무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시딤, 하시팀이라는 말이 아카시아라는 말인데, 또한 아카시아 골짜기라는 건 뭘 말하느냐? 그 땅은 근본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척박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꽃과 식물들은 하나도 자랄 수 없고 거칠고 뾰족하고 날카롭고 쓸데없는 아카시아 나무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땅. 무슨 뜻이냐? 그 땅은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고 꿀 한 송이 딸 수 없고 꽃 한 송이 필 수 없는, 옛날부터 물 한 방울 없는 척박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태생적으로 글러먹은 곳이라는 곳입니다.
시딤 골짜기는 태생적으로 글러먹은 것이거나 아니면 잘 나가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출애굽해 가서 와가지고 타락하고 무너진 골짜기, 그래서 역병이 돌아 4천 명이 하루에 죽었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딤 골짜기에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샘이 물이 흘러나오면 그 시딤 골짜기도 생명의 골짜기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면 시딤 골짜기도 생명의 골짜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날 때부터, 태생부터 글러 먹었든지, 하나님 만나서 잘 살다가 음행으로 무너졌든지, 역병이 돌아 4천 명이 죽었던 땅이라 할지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면 다시 그 땅은 생명의 땅이 된다는 약속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혹시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우자가, 자녀가, 또 친하고 아끼던 사람들이 시딤 골짜기에 그렇게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태생부터 물 한 방울 안 나는 곳, 혼자 가면 죽기 딱 좋은 골짜기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시는 하나님, 성전의 샘과 물줄기로 다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내 마음에 남들에게 말 못할 피 흘리는 시딤 골짜기와 같은 곳이 있을 때, 4천 명의 역병으로 피 흘린 골짜기가 내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생명의 물줄기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소망합니다. 팬데믹의 터널을 건너가면서 요엘서 말씀으로 이번에 5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요엘의 환상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흔들어대고 조롱했던 그들, 그러나 그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요엘서의 말씀의 역사가 말씀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30주년을 맞는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가 또 한편으로는 시딤 골짜기 같은 이 세상 속에 주님이 흘려보내어 주실 뚝뚝 떨어지는 포도주와 같이, 흘러가는 젖줄기와 같이, 성전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과 같이, 그래서 이 시딤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물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3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만남일 한 끼 나눔도 시작을 합니다. 6월 1일 화요일에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주문을 받고 6월 2일 수요일부터 픽업이 가능합니다. 누가 가져가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내가 찾아서 가져다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달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벌써 5만 불이 넘게 펀드레이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상당한 분량을 또한 감당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달간 해보고 또 너무 잘 되면 중간에 돈이 빨리 떨어져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걱정해요. 또 다들 안 드시면 또 이거 어떡하나, 뒷감당이 또 어떻게 하나 고민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리에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 보셨죠? 오병이어를 들고 온 제자들, 오병이어.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을 테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의 믿음이 이 일을 이룬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자들 표정 보셨죠? 어떤 표정이셨어요? 떨떠름한 표정으로 예수님한테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단데요. 주님, it's impossible.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Send them away. 그들을 보내라고. Would you? Why don't you? Please 쓰지 않았습니다. 2인칭 명령법으로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보내지. 보내. 지금 이 많은 사람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먹인다는 겁니까? 그만합시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요가 아니라 주님, 그만하여 주시옵소서. 그걸로 오병이어를 꺼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의 증거를 가지고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작은 믿음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의 도구가 될 거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못합니다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불가능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은 기적의 도구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왜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컴패션의 마음이 그 모든 것을 강하게 했습니다. 기적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비전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혹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30주년 맞아서 뭔가 위대한 일을 꿈꾸고 계획하고 있다. 아닙니다. 위대한 비전 때문에 이런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컴패션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기적은 위대한 비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5,000명 이상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그거 쇼업하려고 이 일을 계획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 아픈 마음이, 그 컴패션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0주년을 맞아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가지셨던 컴패션을 가질 때 우리의 불가능의 증거도 기적의 도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이 시딤 골짜기가 어떻게 생명의 골짜기가 될까? 불가능의 증거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은 젖줄기가 흐르게 하고 포도주가 흐르게 하고 성전에서 생명샘이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폴스 카페, 이제 시소 커뮤니티와 함께 우린 폴스 카페를 시작을 또 할 겁니다. 지금 카트 만들 준비 지금 다 준비되어지고 이제 저곳에 가제보 집어넣고 이제 그게 완성이 되어지면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와서 직업 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그들이 일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함께 섬길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교회는요, 쉘터와 같은 장애인 부서가 되면 안 됩니다. 쉘터 필요하죠. 그러나 그곳에 격리하고 그곳에 그저 생존을 위해서 모아두는 쉘터와 같은 장애인 부서가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넘어서 번성하고 넉넉하게 그들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번성하고 넉넉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넘어 같이 함께 우리의 도움을 받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같이 동력하는 관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장애인들이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려야 사람들이 박수치고 장애인들을 향해 감동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까요? 언제까지 장애인들이 마라톤을 뛰어야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같이 함께 하려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 수고를 해주신 부모님들과 장애인 친구들로 인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언제까지 장애인들이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마라톤을 뛰어야겠습니까? 이젠 우리가 같이 마라톤 뛰고 같이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려보며 그 아픔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쉘터와 같은 장애인 부서에 서바이벌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오히려 이게 영어가 말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드라이브십을 할 수 있는, 번성과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곳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십을 넘어서 파트너십으로 같이 함께 동행하고 동력하는 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오히려 그냥 우리 교회는 장애인 부서가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열심히 일하는 법을 배우고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리고 자신이 수고하고 얻은 대가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11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가는 모습을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산이 젖을 내며 그리고 성전에서 생명샘이 흘러 시딤 골짜기 같은 세상에 흘러가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비전이 아니라 컴패션의 마음으로 이 기적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이 한국에서는 부부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재미난 대답을 하더라고요.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5월 달로 일단 사봤고, 21일을 한 것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모여 하나처럼 살아가라고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했다는 거예요. 서로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하나처럼 살아가게 하라고. 굉장히 참 성경적인 날로 잡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그게 교회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 주일이 5월 23일이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5월 셋째 주가 항상 그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님이 임하신 능력의 날이기도 하지만 5월 23일 지난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가 처음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달력에 따라서, 연차에 따라서는 성령 강림 주일과 부부의 날이 같은 날이 되기도 하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교회도 그렇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가 되는 거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니까 난 곳 방언으로 모인 사람들이, 다른 언어와 컬처를 가진 사람들이 한 성령을 받아 한 교회로 되어지던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죠. 저는 그렇게 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을 보내면서 오랫동안 우리 보지 못했습니다. 저만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만나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우리 안에서 내 마음의 시딤 골짜기와 같은 곳에 생명의 젖과 꿀과 포도주가 흐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시딤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 그렇게 강물을 흘려보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자꾸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막 강요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분들이 예배 공동체로 하나 되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랑 와서 옆에서 옹알거리는 소리가 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소리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빈 본당에서 1년 동안 설교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만남들이 일어나고 그 만남이 하나의 뚝뚝 떨어지는 포도주 방울들이 포도 강물처럼 흐르고, 뚝뚝 떨어지던 젖방울들이 젖줄기가 되어 흘러가고, 성전에서 똑똑 떨어지던 한 방울의 물들이 모여 시딤 골짜기를 적시는 강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 만나는 사람을 지인이라고 한대요. 이유가 있어야 만나는 사람을 지인이라고, 이유가 없어도 만나는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을 연인이라고 하거나 절친이라고 한다고 하죠.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한때 연인이었다가
요즘은 지인이다. 예, 이유가 있어야 만난다. 졸업한데 생일이야. 그럴 때 만난다면 지인이겠죠. 물론 차라리 그나마 지인도 다행이죠.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 하는 관계. 멀뚱멀뚱하다가 남희 씨의 노래처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빙글빙글 관계로만 계속 살아갈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혹시 지인으로만 지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교인? 누구야? 우리 교인? 연인이 되기는 곤란해도 절친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지인으로 시작해서 친구가 되고 절친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로 주 안에서 한 식구가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 이 사랑과 하나됨이 이웃들을 향 흘러가고, 그래서 이 세상의 시딤 골짜기와 같은 곳이 생명 골짜기로 바뀌게 되는 일, 그것을 위해 한 방울 한 방울 같았던, 한 방울의 포도주 같고 한 방울의 젖방울 같고 한 방울의 성전의 샘물 같았던 우리가 하나의 큰 젖줄기로, 포도주로, 큰 강으로 함께 흘러가 시딤 골짜기에 생명이 피어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의 이 아름다운 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